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성장입니다.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성장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기대는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온전한 성장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 역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의 영적 미성숙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 독자들이 그 미성숙을 극복할 것이란 확신에 찬 격려로 권면합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4절에서 저자는 독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지금 저자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이 주제를 깨닫기 힘들 정도로 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둔하게 된 것은 이 듣는 일에 있어서입니다. 듣는 일은 단순히 청각작용이나 지적 이해 수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까지도 포함합니다. 분명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둔한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독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문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기대되는 건 장성, 곧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질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 곧 초보 중에 초보, 기초 중에 기초를 말입니다. 현재 독자들의 모습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간격,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A, B, C, D, E,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초보적인 요소를 또 배워야 하는 유치원생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현실이니 이 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게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비유를 더 추가합니다. 독자들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맥상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젖에 비유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은 선생들이 갖춰야 할 기독교의 깊은 수준 높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은 젖먹는 비유를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곧 갓난아이로 규정됩니다. 본문 14절에 장성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는 이처럼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 곧 단단한 음식이 낯설기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의가 도덕적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동 원리를 가리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신학적 지식에서뿐 아니라 도덕적 분별력에 있어서도 초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젖이 갓난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그 목표에 도달한 상태, 곧 영적 성숙의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장성한 자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용하여 단련된 분별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분별력은 기본적으로는 감각기관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사용하여 단련된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장성은 순간적으로 짧은 시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독자들은 분별력을 단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자들입니다. 본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성한 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갓난아이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영적 성장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네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적 성장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동안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했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생이 되기는커녕 처음에 배운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초보적인 원리들 안에 갇혀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마치 성장을 멈춘 것처럼 계속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일까요? 그렇다고 독자들이 전혀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아니죠. 자신들이 이미 배운 것을 배우기만 할 뿐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그 의로운 삶,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살지 않은 거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벌써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를 넘어섰어야, 뛰어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 갓난아이처럼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전체 목적과 연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전체에 뭘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곧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바라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자가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독자들이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다가 배교로 떨어져 나갈 위험입니다. 배교 혹은 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어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몇 년이고 몇 년 아니면 십수년 계속해서 영적 전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영적 갓난아이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저자의 입장에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는 그 어떤 영적 갓난아이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도 아예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급한 목소리로 영적 갓난아이 상태를 좀 위험하다, 얼른 빨리 박차고 일어나라 촉구합니다.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좀 더 가까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은 있어도 순종이 없는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 갓난아이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계속 영적 갓난아이로 남아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배교의 구렁텅이 속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영적 갓난아이 상태가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든지 아니면 갈수록 퇴보해 가든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정체 상태, 즉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는 있을 수 없기에 뒤이어 경고가 긴급한 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여기에 달려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그냥 계속 신앙이 계속 그렇게 일정하다, 정체되어 있다. 아니에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이제 6장 1절로 3절에서 저자는 영적 미성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을 내립니다. 진단 다음에는 처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독자들에게 뭐라고 촉구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버리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기서 버리자는 진짜 버리자는 게 아니고 뛰어넘자, 이제 그 정도 넘어서자,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독자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독자들이 뛰어넘어야 할 그 초보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 내용이 본문 6장 1절로 2절에 6가지로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6가지. 근데 보면 이게 세 커플로, 세 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 짝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되려면 입문 순서잖아요. 이게 있어야,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회개 촉구는 구약 성경에 물론 그 뿌리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비롯해 또 예수님 자신과 초대교회 그 선포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때요? 역시 구약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초대교회 선포의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짝은 세례들과 안수죠. 그죠? 신약 성경에서 원래 세례를 가리키는 단어는 단수형으로만 나와요. 그렇지만 저자는 여기서 특이하게 복수형 단어 세례들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규정된 다양한 씻는 의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씻는 의식들에 관한 교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다른 모든 씻는 의식들을 능가하며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양하게 시행이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들이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제 복을 이렇게 빌기 위해서, 또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사형당할 죄인이 형에 처해지기 전에 안수를 해줘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사람을 이제 직분으로 세우기 위해, 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이렇게 안수를 베풉니다. 셋째 짝은 뭐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둘은 구원과 심판의 그 마지막 날을 대망하는 가운데 서로 긴밀히 연결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최후에 일어날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죠. 장차 일어날 육신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보세요. 이 말은 심판이 이제 결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는 영영 없습니다. 수정하고 또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이제 고정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독자들은 이 일반적인 가르침의 기초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기초를 이제 다시 제발 좀 그만하자, 다시 닦지 말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본문 3절에서 긍정적인 격려의 말로 단락을 마무리를 하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리라 뭔 말이에요? 장성으로 나아가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건절이죠. 이 조건절은 우리가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장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영적 장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러면 우리는 놀고 있으면 되나? 그렇다 해도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임은 독자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것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둔함과 영적 나태함,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젖만 이렇게 물고 빨고 있을 따름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은 언감생심, 전혀 입에 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믿음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할 처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적 갓난아이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남을 탓할 수 없어요. 전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죄를 짓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게 가능한 거, 하나님이 막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책임, 절대 주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 동시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조화가 안 되죠. 이 둘을 무리하게 억지로 신학으로, 어줍잖은 신학으로, 교리로 조화시키려 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신학이나 교리로 재단하려고 하면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게.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성에 이르는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진리가 영적 성숙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Right now, 지금, 즉시.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남의 돈 먹으려면 콧잔등에 땀 나고 막 등짝에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내가 장성에 이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각자의 뭐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은혜 방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 큐티, 각종 삶 공부에 내가 뛰어들어야 해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타 개인 기도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자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저자는 본문 4절로 8절에서 이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미숙함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독자들이 장성을 향해서 자라가지 않고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영적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다가 그들은 본문 6장 4절로 8절에서 경고하는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본문 4절로 6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의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들로 이 문장들의 핵심을 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4절로 지금 6절에서 이 문장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죠? 먼저 그들은 4절에 보니까 한 번 뭘 받았어요? 빛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빛으로부터 비침을 받은 자들, 이 비침을 받음 이건 하나의 은유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개종사건,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는 거, 개종사건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그리는 그 신약 성경의 은유 말입니다. 특히 한 번이라 그랬죠. 일회적 경험, 결정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 번 비침 받음 이건 처음 최초의 개종사건, 한 번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한 번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개종사건을 이게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다음으로 그들은 두 번째 보니까 하늘에 뭘 받았어요? 은사를 맛보고 천상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에요. 이 비유 표현인데 맛보다는 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천상의 선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성령에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다양한 능력들, 기적들에 실제로 동참한 자들인 셈이죠.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맛보다 역시 비유인데 실질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구약 성경과 기독교의 메시지를 뜻하겠죠. 특히 독자들이 새롭게 개종할 때 예수 믿을 때에 기독교 리더들에게서 배운 말씀입니다. 내세의 능력, 이건 직역을 하면 오는 세상의 능력들은 말씀에 수반되는 기적 현상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초자연적 사건들을 가리키죠.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 믿고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고 늘 슬픔과 우울에서 약 먹던 사람이 그냥 다 약 끊어버리고 기쁨의 천사가 되고 뭐 그런 우리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 사건들 사람이 뭘 안 되죠. 또 이 오는 세상은 이미 도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성취의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문장이 소개하는 자들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참고로 본문 6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들의 경험과 그 결과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신자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본문 4절로 6절에서 언급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은 배교하고 말 것입니다. 그 상태 계속 깐난하게 가면 배교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경험을 한 자들이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이 말은요 단지 그냥 개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내버리는 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저자가 독자들이 지금 뭐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 오히려 독자들이 이런 상태에 아직 빠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빠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밝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교의 가능성을 언급해서 독자들에게 아주 정신이 번쩍 들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이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도 배교할 수 있어. 배교의 위험이 오늘 바로 가까이 와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죽어 망해 이거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나태함을 계속 방치하면 배교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약속, 분명히 약속은 독자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경고는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경고의 목적은 똑같아요. 둘 다 독자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경고 모두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자, 본문이 그에서 묘사하는 사람들, 첫째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체험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배교해서 망한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본문 4절로 6절에 등장하는 자들이 그러면 직면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가? 직면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가?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직면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배교한 자들의 경우 보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원천 봉쇄가 이제 불가능,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그 시작이죠. 물론 죽은 영혼을 성령이 born again 거듭나게 해서 이제 그 영혼이 복음 앞에 직면하게 하고 복음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제 회개가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반응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경험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이제 회개 다음에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의 목표는 결과는 이제 구원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의 이런 경험을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그 사람들은. 이처럼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저자는 그들의 배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효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 유대교의 그 제사 제도를 받아들이는, 실체는 차버리고 그림자 모조품을 다시 받아들이는 건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이제 난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냐, 편하게 다시 유대교로 가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유대교로 복귀하면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 유대교에는 어느 정도 자유와 자치를 허락하기 때문이죠. 네,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르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이게 저 이단이다.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모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너무 힘든 거야, 환난과 핍박이. 근데 다시 유대교로 가면 이제 편해지니까 굳이 힘들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유대인으로 좀 편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니까 유대교도 유대인으로 편하게 살길 선택하는 거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종이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게 배교입니다. 개종과 배교, 종이 한 장 차이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배교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보인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니까요. 성령 모독하고 회방 용서받을 수 없죠. 아니, 회개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하다니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가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자는 땅을 소재로 삼아 농사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이 비유는 앞달락의 경고의 적절성을 입증해 줍니다. 땅에 자주 내리는 비 나오죠. 본문 4절로 5절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독자들이 누린 영적 유익을 반영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해 농부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나쁜 땅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긴 해요. 문제는 정작 아무 쓸모없는 가시와 은근퀴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최후는 불에 싹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땅은 영적 유익을 누리고도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고 이래 배교한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그 귀한 거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 은혜 받고 뭐 어떤 반응으로 뭘 하나님 앞에 내놨느냐 생산의 결과 처음 누리는 영적 유익에는 두 땅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같이 예배당 나와서 은혜 받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는 그 결과 그 삶에 무슨 열매 맺느냐 그 결과에서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잡초로 가득 찬 땅은 야 이번에 우리 모리아 그렇게 싹 밀었는데 가보니까 또 잡초가 야고르지 하면서 또 싹 났어요. 잡초로 가득한 땅은 불로 태워져서 심판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배교의 위험을 이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난해 구절이냐 하면 본문 4절로 8절의 경고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이건 뭐 달리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데 내가 배교할 수 있나? 그리스도인의 배교 가능성이 신약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구절들이 뭐 차고 넘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여기는 구원에서 탈락을 이야기하고 왜 어디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는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내가 막 힘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좀 뛰어넘고 싶은 그런 부담스러운 구절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가르침 때문에 다른 가르침을 이게 제쳐두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성경 66권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66권 전체 1.1획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신학과 충돌한다고 그걸 제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교리 신학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서 또 엉뚱한 저기를 해요. 안 맞으니까 이건 안 맞는데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다가 무리수를 두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신학 교리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는 성경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충돌로 보이는 아니 충돌이에요. 이 충돌되는 두 가르침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 이게 힘든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이 두 가지 가르침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고 이게 헷갈리게 하고 구원에는 이 두 개가 꼭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이 충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두 종류의 이 가르침이 충돌하는데 이 가르침이 각각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원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가르침은 자신의 구원의 불안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주어지는 거고 반면에 배교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는 가르침은 자신들이 영적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죽는다 망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약속만 있으면 안 돼요. 경고가 더 필요한 거지. 경고만 있으면 무서워서 안 돼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과 경고가.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경고와 권면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로와 위안과 평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어떨 때는 소름이 확 돋게 만드는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경고의 대상이 누굽니까?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탈락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돌이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다니요.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외에는 달리 기대할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약속만 주어지고 경고가 없다면 누구나 방심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됩니까? 타락한 본성은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등짐처럼 계속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신청할 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거 확신을 물어보잖아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구원의 확신만 계속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기에 이제 두 다리 뻗고 그냥 안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니까 뭐 그렇게 헌신이니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면 예배하면 그걸로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겠나.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 성장이니 헌신이니 그런데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 4절로 5절에 소름 돋는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장성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을 평생 동안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했으니까 살자. 천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냥 아이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눈도 침침하고 좀 줄여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목표로 추구하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체는 없어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든지 주님과 멀어지든지 그거예요. 정상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 평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가 지속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말입니다. 본문의 독자들의 경우는 배교, 곧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 인생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의 최후는 단순히 천국에서 상급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엄중한 경고의 말에 이어 확신과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8절에서 끝났으면 아주 두려운데 뭐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는 아니고 잘못하면 너희 구원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망한다 그래 놓고 확신하노라. 이 뭐예요 도대체? 저자는 독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의 지금 경고가 독자들에게 이제 먹혀서 효과를 발휘할 줄 믿는다는 뜻입니다. 독자들이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자의 경고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경고가 의도하는 바대로 믿음의 끝까지 붙어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영적 간단하기로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을 이제 추구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버티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승리할 것이죠. 이처럼 저자는 강력한 경고와 확신에 찬 격려로 밸런스를 균형을 잘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미성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장성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퇴보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연어가 여러분 자기 난 곳으로 갈 때 그 거센 물결이 막 역류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장성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분명 영적 장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한 자기 백성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 해도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란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마지막 죽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배교 즉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짓이고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완전한 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장성이란 목표를 향해서 만족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계속 성장의 길로 달려갑시다.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내일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할 작정입니까? 내일이면 내일 주님 오면 다 끝나잖아요. 내일이면 늦을지 모르니 오늘 당장 행동으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다.